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가정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축복받은 자의 가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대 기독교의 교부로 성총 박사라 불리었던 아우그스티노스는 신국론에서 가정은 국가의 기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뤄야 내세의 천국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장이면 가장의 역할, 어머니면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는 것은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또한 가정이여 너는 도덕상의 학교니라 라고 말하므로 행복한 가정의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복 있는 가정, 즉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저는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일생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라는 말씀이죠. 인생과 가정에 있어서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 가정은 사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죠. 프랑스의 파스칼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비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 없는 행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에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저는 매일매일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모님이나 나나 기도할 때마다 매실 농장을 널리 소문내달라고, 그런데 저희는 광고를 별로 하지 않았어도 정말 많이 알려져서요, 벌써부터 매실을 주문하는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쵸? 우리는 주문을 지금 받지는 않고요, 이제 6월 달에 받아서 그때 딸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감당할 만큼 주십시오. 아멘. 한국에서 목사님이 여기를 오셔서 목사님 여기 매실나무 몇 그루예요? 그래 1100그루라 했더니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목사님이 매실나무는요 열리기로 들으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당 못 할 만큼 좀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작년에는 감당을 못해서 많이 떨어뜨렸어요. 일꾼을 못 구했어요. 네. 그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이제 하나님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S 집사님인데요. 그 집사님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아이들이 꼬마들이에요. 국민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올해 들어갔는데요. 셋이 기도하는 것을 동영상을 나한테 찍어서 보내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황 목사님도 거기 기도에 들어갔더라고요. 황 목사님 아들도 기도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당신네 가정은 분명히 축복이 온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자기가 회사를 좀 옮길까 그런데요. 자기가 사업을 하거든요. 광고회사, 대광고회사를 하는데, 목사님 집을 이제 이사를 해야 되면 집이 가깝고 광주지만 같은 광주라도 집 가까운 광주로 이사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요즘에 축복이 오고 있다는 걸 느껴 못 느껴 그랬더니 느낀대요. 느끼면 움직이세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인도하신다. 아멘. 제가 매주 기도하지요. 김순자 권사님에게 전원주택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한국의 시골의 땅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몇 억씩 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한데도. 그래가지고 이 사위가 그것을 찾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면 그 집을 조립하는 건축을 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 꼭 잡아라. 그 사람 꼭 잡고 그 사람한테 부탁해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만 하고 뭐 이 집사님도 사업이 바쁘니까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난주간에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건축업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땅이 있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봤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계약을 해라. 땅급이 얼마냐? 그때 1,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짓는 데는 얼마냐? 그랬더니 뭐 5천만 원이면 짓는데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의 땅을 사고 5천만 원에 그래서 1억 6천에 하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집사님 1,000만 원 깎아. 땅값은 1억만 주고 짓는 데는 5천이니까 거기다 그렇게 허락을 해요. 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 깎았냐니까 200만 원 깎았대. 에이 집사님 1,000만 원을 그냥 무조건 깎으라니까.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 이 S 집사님이 못 깎으니까 하나님이 깎아주셔가지고 500만 원을 깎아서 800만 원 700만 원 깎았대요. 자, 700만. 그래서 300만 원 다시 계약서를 쓴다 해서 300만 원 더 깎으시오. 그러는데 저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 1억 주면은 괜찮은 거고요. 1,000만 원 주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곳으로, 아멘. 좋은 것으로 아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사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랬는데 집을 이제 어떻게 짓냐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지붕은 하나인데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라. 그래서 이쪽은 몇 평이냐 그랬더니 그 땅에다가 28평짜리 허가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13평, 이쪽에 15평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평이면 애들이 셋이면 너무 좁다. 18평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그 부인은 그것도 행복하고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같이 살 수 있는 것만도 감사. 근데 그 처갓집에서 못 돼도 1억은 대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집을 지려고 보니까 1억 6천이면은 진다고 했는데 집을 그런 식으로 짓고 방을 숫자를 늘리려니까 2억 몇 천이 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융자를 준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네 말대로 결정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결정하지 말고 장모님한테 상의를 먼저 드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 힘이 없어도 부모님에게 먼저 조언을 얻고 상의를 하는 것이 그게 효도예요.
그냥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모시고 밥새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못 도와줄지라도 상의하고 다 보고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가정과 세상 법대로 사는 가정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장인 장모님 사는 집은 10평으로 하고 이쪽은 18평으로 하겠대. 그것은 뭐 맘대로 하십시오. 상의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쪽 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벽을 쉽게 헐 수 있는 집을 짓대요. 그래서 집사님, 애들이 다 커서 나가고 집사님네도 두 부부만 살 것 같으면 뭐든 여기를 못 들어트냐. 애들 있을 때는 15평에서 살다가 18평에서 살다가 애들 나가고 나니까 둘이 살 때는 28평에서 사냐. 그쪽은 렌트를 줘서 다만 얼마나.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마음껏 막 지 멋대로 돈도 쓰고 풍덩풍덩 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전략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가 단란한 가정입니다. 본문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결실한 포도나무란 남편과 아내가 마치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한데 어울린 단란함을 노래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부부는요, 하나님이 정하여 짝지어 주신 바 남녀가 하나 된 연합과 조화, 유계 질서와 순결, 그리고 불가 분리의 법칙에 의한 행복한 에덴의 집입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 정말로 그런 가정의 부부들이어야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위해주고요, 존경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우리같이 20대에 만난 부부가 아니고 30대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마라. 너네들이 싸워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해결해 줄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으로라도, 아니면 엄마 아빠가 희생해서라도 아들네 부부는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의 다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지 마라. 싸움이 뭘로 시작이 돼요? 이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싸움으로부터. 지금은요, 한국이요, 얼마나 이혼율이 높은지 마음이 아파요. 그것은 뭐냐? 양보가 없고요,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가 50년 살았다 그러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미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미국 뺨친대요, 한국이요. 미국을 뺨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 방송을 보다 보면요, 여자들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아우 땡기는데 무엇이 땡기는지 몰라. 음식이 땡겨야지 않아요? 그 외에 음식을 먹으면서 뭐가 땡긴대. 뭐가 땡길까요? 에? 두꺼비가 땡긴다는 거예요. 두꺼비가. 아, 나 그 소리 듣고 옛날에 어디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 술이나 먹기나 했나요? 먹는 거 보지 못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뭐 너나 할 것도 없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들 부부는요, 앞으로 부부 될 부부는요, 예비 부부죠. 부부는 술, 담배 안 넣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이름이 리나인데요. 리나는 다 이뻐. 뭐라고 해도 이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리나는 무조건 오케이야.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everything okay 내가 그랬어요. 다 좋다. 여러분 다른 문화에서 살았어요. 다른 생활 습관으로 살았어요. 뭐 3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문화에 맞추고 우리 생활에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양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단란한 가정이 정말로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정.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정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복이 있는 가정을 가지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한 가정입니다. 본문 3절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유쾌함을 꽃 피우는 행복의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베어지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서 계속 적으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다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녀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저런 잡풀도 죽으려면 씨를 뿌리고 죽는데요. 근데 우리 인생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씨를 안 뿌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됐건 부부가 아이가 있음으로써 단란한 가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과거에 젊었을 때 많이 싸워도 아이들 때문에 다 그거는 핑계라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달라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교회 살 때도요 에이전트들이 목사님 얼마 있어요? 얼마 있는 건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돈을 대줄 건데 우리 아버지 마음에만 들으시면 뭐 얼마짜리도 그랬더니 막 20층짜리 빌딩만 보여줘야 다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사러 다니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 엘리베이터 올라다니려면 노인네들 애기들이 오는데 위험하다 어쩌다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노노노노 했어요. 근데 최고로 더러운 정말 보잘것없는 3층짜리 하우스를 봤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아버님이 돈을 많으시다면서 왜 이런 것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는요 노력 않고 앉아서 코 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5년간 공사를 했어요. 교회로 펄밋을 받아서 펄밋이 안 나는 곳이에요. 거기가요. 보호 건물이라 100 몇십 년 된 거라 보호 건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님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니까요 시청 직원을 눈을 가려줘서요 그걸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5년간 공사를 해서 정말 아름답게 했는데요 7년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원의 사명이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할 때 꼭
자금을 대준다는 우리 아버지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리조나에서 계시는 사모님이 뭐 우거지 뭐 이것저것 이제 오다를 하시고는 이 얘기가 이제 또 됐어요. 그러는데 매실나무가 몇 그루에 1,100그루요 뭐 어쩌고 그렇게 했더니 아유 목사님 부자시네. 그래서 그때 사모님인 줄 모르고 아니 최소원님만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제가 사모예요. 그래서 사모님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영장이 되세요? 그랬더니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에게 여태까지 축복 줬죠.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나만 부자냐? 내가 나더러 부자냐? 사모님도 부자예요. 아멘. 예. 우리는요 마음으로부터 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없다 그러면 뭐 이 말이 뭐가 쉽나고요? 씨가 된다고요. 씨가요. 그게 그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아멘. 무엇이든 나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이 밀어주고 끌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아멘. 나는 지금도 그래요. 매실이 못 팔려서 우리 효수가 뭐 솔직한 얘기로 팔려요. 우리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팔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막 창고로 가득가득 쌓아놓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 쏙쏙 파니까 없어서 못 파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병값이 하나에 1불 이상 올랐어요. 설탕값이 올랐어요. 안 오른 것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도 올려라? 나도 올릴까요? 우리가 한 병 25불 받는데요. 다른 데서 28불도 받고 그런데요. 그런 게 우리도 올려야 된다.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안 올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리라면 저는 지금 당장 올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올리더라도 너는 좀 기다려라. 몇 년, 7년 전, 6년 전에 쌓아놨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쌓아놓고 왔던 이유가 분명히 지금 올리지 말고 남들은 올린다 할지라도 너는 올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믿음 있는 자와 같은 행실을 보여주도록 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자 권사님 그 전원주택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위가 자기 이름으로 다 사버렸어. 에? 그래갖고 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내가 그전부터 그랬거든요. 애들 셋을 기르려면 아파트에서 안 뛴다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인데 안 뛰겠어요? 거기다 매트를 깔고 별 다 했대. 그래도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컴플레인 한대요. 그래서 그 S집사님이 너네 이제 애기 낳을 거지 신혼부부인데 너네 애기 낳을 거지 그 난다. 너네 애기 나서 새벽 2시에 우유 달라고 울으면 우리 그때 또 내가 너네 집에 쫓아갈게. 그랬더니 안 오더래요 한동안. 그동안 이 남편이 없을 때 바깥 집사님이 없을 때 부인만 있을 때만 와서 컴플레인을 한대. 부인은 또 그런 말을 못 하니까. 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집사님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 하려면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제 좀 더 나이 먹고 그러면은 전원주택 생각해봐. 그랬더니 네 그러더만 자기가 먼저 차지했어. 그래서 어저께도 그랬어요. 집사님이 먼저 차지했네?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웃어 죽는데요. 그랬더니 컴플레인 아파트 자꾸 왔었지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잘 생각했어. 전원주택 시골로 가서 살아도 거기서 뭐 한 10분이면 간대요. 그럼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나는 우리 자녀 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교회 중심의 가정이 정말로 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온이나 예루살렘은요 여호와의 지상 처소인 성전 즉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평생에 누릴 예루살렘의 복, 즉 이 세상에서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쪽 기도원을 정리하겠다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막 세 군데서 쌍님이 섰어요. 우리 기도를 사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리화나 기르겠다. 노. 어떤 사람은 돈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를 다 밀고 절을 사찰을 짓겠다. 그런데 기도 중에 어느 목사님이 거기다 기도원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팔을까요? 저는 15년간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군산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아드님 결혼하신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쪽 기도원도 이제 팔리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 좀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 그래서 그쪽 기도원을 중국 여자가 사면은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거기다 밀고 거기 참 위치가 좋아요. 그 밀고 사찰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노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거기는 사서 기도원을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는 공사하고 그러려니까 그러면 내가 10만 불을 빼주겠다. 깎아주겠다. 그랬는데 10만 불을 깎아주고 기도원에다 팔을까요? 20만 불을 더 받고 저 사찰에다 팔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제 그래서 10만 불을 이쪽 깎아주고 이쪽은 안 깎아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10만 불이라고 해봐야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목사님 며느님이 잘 들어왔잖아요. 며느님이 어떻게 됐건 자기는 모르지만 며느님이 좋은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 1억만 가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1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교회에다 팔죠? 나더러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돈 10만 불에 눈이 멀겠어요? 저 늙어서 돈도 필요 없어요. 이제 먹을 만큼만 들어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필요한 대로만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목사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인정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인정했다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의 가정이 되세요.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세요. 즉 이 세상에서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노동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노동은 신성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모세에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말씀하고 힘써 노동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고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명하고 있습니다. 수고함 즉 그 노동 속에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축복입니다. 저더러 이 농장 매실나무를 1100그루를 어떻게 누가 일꾼 몇이나 들여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다 해요. 매실 딸 때만 일꾼 불러요. 나는 원래부터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기도원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어도 건축원금 여러분 하세요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때 120명에서 150명 됐는데요. 건축원금 한 분은 3사람이에요. 3사람. 5,000불, 300불, 200불.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우체통에 가봐라 그러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주셔서요. 기적같이 공사했고 기적같이 역사했어요. 처음에 살 때는 우리 집 팔아서 그거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는 가정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가 뭐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가만히 성도들이 주는 헌금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 대신 그런 가만히 있어서 하는 목사님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감성은 얼마든지 풍요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요즘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기도원도 안 댕기지만 교회도 안 나가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목사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10년 전부터 매실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심어놨더니 오늘날 효소도 안 팔려요. 했을 때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해서 창고를 막 또 짓고 해고 창고가요 6개예요. 6개. 풀로 꽉꽉 찼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비어있어요. 지금 비어가요. 이것이 다 하나님은요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정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분명히 뭐 하나님이 팔아주시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팔아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그냥 쌓아놨어요. 계속 했어요. 설탕도.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설탕 살 돈도 없었잖아요. 근데 설탕을 사야 된다고 하면은 2, 3일 안에 그 설탕 살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카드가 막 나와요. 그래서 카드로 막 샀어요. 그렇게 매실을 팔고 나면 카드빚을 갚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산 것을 간증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산 증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부부가 맞춰서 일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합치면은요 힘든 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 요즘에 이제 LA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옮기려고 하려면 이삿짐이 한 가정의 살림이 또 일 와야 되니까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어제도 막 병을 몇백 상자를 저는 이쪽 차고로 막 다 내다 쌓아놓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냉장고가 12개가 됐어요.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효소 같은 거, 또 이런 장아찌 같은 거 해서 거기다 넣어놔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볼 때 굉장히 노는 것 같아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요. 와서 보면 놀래요.
어떻게 이것을 둘이 하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사모님도 정말로 병원에서 못 살린다고 한 사람인데 정말 기도를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소변으로 다 빼내주셔가지고요. 이 폐를 하나 떼어서 보니까 암세포가 0%이래요.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암이 아니라 염이다. 폐염이다.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게 나는 응답 받았는데 나 같은 거 말 듣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간이 그냥 암이 아니고 폐염이라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 대수변으로 다 쏟아주세요. 기도해서 다 치료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한국의 최권사님, 또 인천의 강 선생님 치료해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합니다. 함께 일하는 노동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분명 축복 에덴입니다. 책임있게 행복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가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S 집사님은 내가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6월 달에 이사를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미리 인사 감사합니다. 그 집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끝나고 6월 달에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했으니까 뭘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애들은 뭐 자꾸 커나고 가는데 뭐 다음 달 그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가정을 보니까 참 좋다. 내가 행복하다. 어제도 카톡에다 보냈어요. 내가 기분이 이렇게 좋을까? 집사님 내가 전원주택으로 간다니까. 첫째는 뭐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뛴다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저기 콘도를 사서 살아보니까요. 이 아래층에 천장에다가 스피커를 달아놓고 전축을 틀으면요. 누우면 이 고개가 들썩들썩 한다니까요. 우리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산에다가 이 전원주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나는 자녀들이 없어도 내가 살기에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보시기에 많은 사람이 여기로 오면 아유 아저씨는 천국에서 사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 이게 낫겠어요? 천국이 더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요새 죽는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요. 공기 좋고 이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은 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나팔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저는 맡겼어요. 죽고 사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주셨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한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무슨 청국장을 담아봤겠어요? 무엇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국장 갖다 먹으면 할머니 생각, 엄마 생각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전통, 토속적으로 담고 토속적으로 준비해요. 저는 하나를 준비해도 막 찍어 먹고 이런 짓을 하질 않아요. 그냥 짐작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속에서 부부가 단란하고 자녀들이 번창하고 함께 건강함으로 힘써 일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절대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축복이 축복에 축복을 쌓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듣는 자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이 기도원을 후원하는 7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문모 집사님과 김순자 권사님 전원주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고생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딸에게도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들 황민영에게도 새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장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올해 감당할 만큼 열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